7월 둘째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옥에 맞추셔서 묵도하심으로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를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23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앉으셔서 우리 기도합니다. 강보익 집사님 기도 연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7월 11일 일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2차 감염 확산 소식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도 이 시간 귀한 예배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또 예배 가운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심을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불안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이 시간 드리는 예배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연약해진 믿음과 신앙이 새로워지고 저희들이 죄와 허물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 중에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한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기도와 후원으로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마다 풍성한 선교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사역자님들과 집사님들과 모든 일꾼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의와 진리가 나타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며 저희들은 낮아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것을 믿사오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부족한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 받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자리에 나오신 분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보를 보셨겠지만은 지난 열흘 전만 해도 없었던 세상에 없었던 새 생명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태어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다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강보희 강예 집사님 축하드리고 또 그 새 가정 위에 예정일에 또 축복합니다. 현재 예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1부 예배가 토요일 날, 2부 예배가 주일, 그리고 영어 예배는 줌을 통해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가 매주 목요일 날 오후 8시에 줌을 통해서 있는 거 다 기억하시죠? 우리 박상천 목사님께서 10개명 지금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생명의 삶 7호로 지금 우리가 목사님과 함께하는 5분 영상 해서 주 4회 지금 영상을 나가고 있습니다. 초청 대상자,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방문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전달할 수는 있잖아. 더군다나 영상이니까 이웃에게 꼭 전달해 주셔서 관심도 표명하고 언젠가 교회 나와서 아니면 주님 앞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셨지만은 지금 2차 코로나 감염 사태로 번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이때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방역과 또 그리고 각자의 건강에 특별히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사회적 거리 2m, 6피트죠. 거리 꼭 유지해 주시고 또 다녀오시면 꼭 2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하게 씻어서 이 코로나 사태가 다 지나갈 때까지 지금 언제 이 사태가 해결이 될지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힘차게 건강 잘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목요일 점심 때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 좀 모실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 가까우신 분들 가정에만 계시니까 한번 모시고 점심 대접도 하고 하려고 그럽니다. 얼굴도 좀 뵙고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진명천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 위한 모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돼서 앞으로 한 2주간 동안은 실시를 못하겠지만 또 다른 방법을 잘 찾아서 우리들이 어린이들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어려운 때 좀 어두운 소식을 전해드려 죄송하지만은 우리 홍두원 집사님 장모님이 100세가 넘으셨다고 그러죠. 지난 주간에 소천을 하셔서 지금 장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단의 목사님 가운데 우리 김광선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장례 예배를 가족들만 모여서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신규영 목사님 어저께 여기 시간으로 어저께 7시에 한국에서 뇌출혈로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장례 예배도 어저께 잘 맞추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주변에 계시는 분들, 연로하신 분들, 부모님들 위해서도 건강 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서로 눈으로 손으로 감사하고 반갑고 아주 사방 제일 끝에서 이렇게 앉으셨네요.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오늘은 3, 4, 5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또 구별해서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키시고 돌보아 주셔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넉넉하게 살아내도록 인도해 주실 줄, 도와주실 줄, 축복해 주실 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개인의 삶과 가족들과 남은 미래를 주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복되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귀한 예물을 귀히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나라 사역에 아름답고 풍성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일선에서 지금 방역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분들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더욱더 건강 지켜주시고 저들의 치료의 능력을 손길로 하나님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약한 심령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찾아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오늘 시편 145편 1절부터 21절까지 오늘 하는데요. 우리 1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 정말 잘 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런 제목인데요. 악한 영들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 이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일이고 이 찬양한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특별한 권리가 되는지 모릅니다.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과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찬양이 식어지고 찬양에 그치게 되면 그곳에 어두움과 한숨과 원망과 불평이 샘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위대한 조상 가운데 한 분이신 이 다윗, 평생 삶을 살면서 그의 위대한 결단, 선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살 것을 결단, 결심, 선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누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찬양 그 가사가 있어요. 한번 우리 피아노 반주에서 한번 하실 텐데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두 번 이 뜻을 가만히 눈을 감고 하시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가사의 뜻이 내 삶에 적용되는 또 내가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결심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과 선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조용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원히 주의 이름을 다윗은 지금 이 고백을 자기 삶을 통해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한 내 하나님을 자기의 음성으로,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찬양,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우리 주보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만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고 그래요. 그냥 흘러간 옛 가요 노래가 아니라 내 이야기이고 그것이 곧 우리 모두들의 마음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1절 그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 삶의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언제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높이고 내가 그분을 송축하여 드리는 그런 삶을 내가 살겠다. 그것을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결단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날마다 이 다윗의 위대한 모습 가운데 있으면 보면요, 그가 그렇게 위대한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찬양 드리는 것이 저절로 자연히 되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찬양이 올려질 때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찬양을 멈출 때도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날마다 계속 대대로 영원히 찬양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결심하고 또 다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여러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그런 표현들을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모든 것들이 마음 가운데 원한다고 생각이 난다고 한두 번은 알 수 있지만 내 삶의 습관으로 그것이 표현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을 압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선택하는 모습을, 선택하는 결단을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45편은 다윗의 나이가 좀 많이 들었을 때에 기록한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의 생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특별히 고난과 기도, 이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전체 삶을 보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사실 다윗의 더 위대한 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그렇게 고통의 기도, 고통의 간구가 응답이 된 다음에는요,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표현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를 많이 지었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의 놀라운 결단, 그 시를 지어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고통의 탄식,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삶에 가장 더욱보다 귀중하고 아름다운 부분이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을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 코로나 사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찬양할 수 없이 많은 이유들을 오늘 한 14가지 이상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몇 가지만 생각하려고 그럽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기 삶 가운데 경험을 했잖아요. 보았잖아요.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없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시면요. 여호와는 위대하신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능력을 바라볼 때마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4절에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어떻게 말씀하고 이루어지셨는가를 보고 들었고 경험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린 기적을 생각을 합니다. 물 위를 걷거나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건강한 그런 모습을 생각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걷고 있다고 하는 것 이 자체,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생생한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걸을 수 있고 숨 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축복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 속에 있고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자연에 위대한 멀리 가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진을 좀 찾으려고 했더니 사진이 정확한 게 없더라고요. 지금 저게 옐로우스톤 그 물이잖아요. 저 물 색깔이 이 세상에 그 어떤 물감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고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색깔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솜씨가 오묘한지. 지금 저 물에 빠지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그냥 거울 보는 것처럼 너무너무 맑고 깨끗하게 보여요. 하나님의 솜씨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낮에만 그런 게 밤중에 한번 보세요. 지금 공기가 오염이 돼서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북극에서 바라보는 은하수예요. 밤에 수없이 하늘에 반짝이는 그 별들. 누가 저것을 지었고 어떻게 저것들이 이렇게 칠서정연하게 우주에 머물고 돌고, 이건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가 아니면. 그런가 하면 여러분은 아시는 대로 북극이나 남극에 가면 오로라가 있죠. 저도 한 번도 본 적은 사진을만 봤습니다만 그거 본 사람들은 다 참 마음이 거시기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들에 한 송이 핀 저 백합화, 누가 거두지도 누가 거름도 누가 돌보지도 않지만 저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도 한 송이가 솔로몬의 입은 영화도 저만 못하다. 저 모양 저 색깔이 얼마나. 여러분, 들어있는 백합화, 들어있는 핀 들국화도 그렇습니다. 해가 돋으면 잎이 벌어져서 저렇게 꽃이 피워지고 해가 지면 오므라들어서 지어요. 저 색깔 하나하나가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그 어떤 물감으로도 저렇게 색깔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솜씨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장 가까이 있고 위대하고 오묘하신 장엄한 큰 것뿐만 아니라 내 삶 가장 가까운 곳에. 여러분, 새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냥 귀엽죠. 저희 집에서는 기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장 가까운 곳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고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 악한 영들에 속한 사람 찬양 감사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언제 어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올려드릴 수 있는 위대한 모습이 바로 찬송, 찬양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을 이 다윗은 깨달았어요. 긍휼하심을 깨달았어요.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저 말씀이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다윗 바로 자기를 향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기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노하셨다고 한다면,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아니하셨다면 그는 지금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그의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나의 낮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끝났을 거예요. 일반 경기를 하는데도 반칙을 2번, 3번 하면 퇴장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단 받는다고 한다면, 책망을 받는다고 한다면, 징계를 받는다고 한다면 나는 벌써 경기장에서 퇴장당했어야 돼요. 그러나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셔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나를 참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버프 삼아 주셔서 오늘까지 올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구원이 다른 사람이 속한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여 당신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대신 죽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사랑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믿어지게 해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정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백성 된 것도 감사한데 그의 삶의 발자취를 돌아다 보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어요. 산골짜기 양 틈에 잠을 잘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곰이나 사자에게 양도 뺏기고 강도에게 목숨도 잃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 모든 위험한 일들을 피할 수 있었고 극복할 수 있었어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지 아니하셨다면 그때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사건을 통해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사악한 인간인지 얼마나 간사한 인간인지 하나님이 그마저도 용서해 주셔서 끝냈어야 할 그때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압살롬 아들의 반란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한계가 있는 사람인지 인생 삶을 살아오면서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구석구석을 다니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막을 건 막아주시고 지킬 건 지켜주셨기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기억해내면 기억이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사는 것이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과거 지나온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지금도 함께 계심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니 과거보다 더 깊은 감동 어린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미스터 트롯의 여러 곡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좋아하게 된 곡이 하나 있어요. 어느 60대 노 부부의 이야기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건 한 30대 일찍 요절한 김광석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건데요. 이번에 임영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불러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울렸다고 그러죠. 그 가사가요. 다 할 수는 없고요. 곱고 흰 손으로 넥타이를 고쳐 매주던 그 손길. 이제 그게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결혼 처음에 했을 때에 아내가
그때 뭐 진짜 어렸을 때니까 손도 곱고 매끄럽고 쉬었겠죠. 넥타이 고쳐 매주던 그 시절. 막내 아들 대학 시험 전날 밤 뜬 눈으로 세우던 그날. 삶을 살아오면서 아이 낳고 이제 아이들 학교 할 때 그런 모습들 누구든지 다 아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또 큰딸 아이 시집 가는 날 손잡아 주며 흘리던 그 눈물.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이 졸업도 하고 이제 시집도 장가도 갑니다. 또 더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한둘씩 죽어가는 장례식에 참석하는 그런 기회가 더 많아졌잖아요. 그때를 또 노래하는 것 같아요.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떠난다며 내 손을 꼭 잡았어. 이제 가사들이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처음 가는 그 길 어찌 홀로 가려고 날 두고 가오. 뭐 이제 그런 내용이 마지막에는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서민들 일반 사람들이 다 경험하고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게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보릿고개, 여러분 나이 드시면 다 보릿고개 아시겠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도 이 노래를 통해서 보릿고개를 이제 알게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 가사도 그렇습니다.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그런 가사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던 그 시절 어찌 사셨어. 이걸 조그만 10몇 난 애가 불러요. 물론 이제 그 전에 부른 가수는 진성이라고 하는 가수였다고 합니다만은, 그때 불던 풀피리 소리는 어머니 한숨 소리였고, 2절 똑같은 가사가는 풀피리 소리는 어머니의 통곡이었어. 그러니까 관중은 어디 거기서 한국도 코로나 사태에 관중은 없는데도 그런 배경과 줄거리 그리고 소개를 하면서 노래가 나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마음에 감동이 받고 모든 사람들 마음이 다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1등병 군인이나 장성이나 취업 준비하는 사람이나 실직한 사람, 사업에 실패하거나 성공한 사람, 지친 사람, 외로운 사람, 아줌마도 아저씨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공감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률이 30몇 프로, 40몇 프로, 60몇 프로까지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바로 우리 이야기,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표현이 되면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같이 공감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찬양은 누가 불러요? 내가 불러야 돼요. 내 이야기로 내 말로 불러야 이것이 살아있는 찬송이 됩니다. 찬양이 됩니다. 내 삶에 경험한 그 내용을 가지고 찬양할 때 듣는 모든 사람, 부르는 나도 눈물이 흐르지만 듣는 모든 사람에게도 마음이 하나가 되어 전달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지금 우리 모두가 다 갇혀 있어요. 이게 점점 더 갈수록 마음들이 지쳐갑니다. 소망의 빛을 잃어갑니다. 원망과 짜증이 지쳐가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터져나와요. 우울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아이들에게 대한 그런 짜증도 더 많이 늘어나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정폭력도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는 겁니다. 불안하죠? 두렵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이럴 때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찬송을 불러야 돼요. 찬송을 언제 부르겠어요? 듣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잘 부르네, 못 부르네, 이건 이거고 저건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귀에 들려온다든지 마음속에 떠오르는 찬송이 있다면 여러분 음성으로 소리를 내셔서 힘차게 큰 소리로 부르십시오. 모든 사람은 울고 있더라도 당신만은 일어나세요.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우리 찬송도 부르잖아요. 지치고 힘들어서 짜증과 원망과 불안과 낙심이 올 때에 저와 여러분들만은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목청껏 불러야 돼요. 홀로 부르셔야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눈물이 흐르면 눈물이 흐르는 대로 찬송을 부르세요. 가사 구절마다가 가슴속에 점이 오면 그 감사,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며 찬양도 불러보세요.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은혜와 공평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네. 한 번도 삶을 살아오면서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다면 지금도 앞으로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오늘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윗이 평생 삶을 살면서 결단한 신앙의 가장 귀중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히 찬양을 한다고 그렇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역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십니다. 인류의 종말은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 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생애의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품에 안으시고 눈에 눈물을 씻기시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안내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보다 내일을 영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걸 벌써 1500여 년 전에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21절 보면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여러분, 그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영원히 할 수 있는 것, 계속해야 하는 일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세세무궁토록 찬송과 영광이 주님께 있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씌워주신 영광의 멸관까지 벗어서 보좌 앞에 던지며 세세무궁토록 ever and forever 모든 영광, 감사, 찬송은 한 분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이 삶을 영원토록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영광 천국의 모습이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아니 오늘 우리들이 신앙 가운데도 이 믿음이 함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42편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영혼 가운데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든지 낙심이 찾아오고 언제든지 불안이 찾아오게 되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회에서 삶을 사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심으로 인하여 여전히 우리는 찬송을 계속하면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비상사태에서 생활하면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처음 겪는 오늘 이 시대에서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찬송하는 일, 이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과거에 그 어떤 사람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 어떤 사람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과 감사 내가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목청껏 소리를 내셔서 들려온다고 그냥 마음속으로 따라 지금 이번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소리를 내셔서 내 소리를 내셔서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셔야 합니다. 어떤 찬송이든 여러분 지금 원하시기만 한다면요, 여러분 유튜브나 뭐 인터넷 얼마든지 찬송을 들으실 수 있어요. 3시간이고 4시간이고 틀어놓으면 계속 들으실 수 있어요. 그것을 따라 부르십시오.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계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갈 수는 없지만 홀로 있다고 여러분 그냥 닫아놓지 마시고 하루에 한 분, 여러 분 하시려고 그러면 또 복잡해요. 하루에 한 분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이나 친지들과 전화를 통해서라도 안부 인사하고 그리고 함께 그 찬송을 나누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 가운데 같이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이 모든 감사와 찬송에 대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 따라와야 하는 말이 있어요. 뭡니까? 아멘. 기도한 후에 꼭 따라와야 하는 우리의 일이 있어요. 뭘까요? 감사와 찬송입니다. 그게 없으면 이게 안 되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시작에 기도가 있었다면,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면 눈물겨운 감사와 찬송이 또 따라오게 돼요. 아멘.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눈물 어린 간구와 탄식과 기도 플러스 그 후에는 반드시 감사와 찬송이. 이번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고 난 후에 그만큼 기도하고 눈물 흘리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감사와 감격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날도 오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전에 우리가 부르게 될 찬송도요, 내 삶의 그 큰 일 이루신 주께 영광 드리고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615장입니다. 다시 합니다. 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엔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래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 구한 것은 큰 목사 전영하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사태를 지나고 있습니다.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경험을 나누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모든 임마누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소리를 내서 소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크나니, 우리 얼마나 큰가. 오늘의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을 경험할 때 놀라운 찬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주지. 주님여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며 굳건한 문을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주님 적는 다리를 굳게 하여 주시고 평강의 길로 소망의 길로 주님을 경험하며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길로 믿음의 조상 다윗이 걸어갔던 그 인생의 발자취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대대히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오늘도 주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극복하며 사는 진정한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되어지도록 간절한 눈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이 재단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넘치는 함께 주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게 도와주시는, 함께하여 주시는, 찬양 있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앞에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임마누엘의 복되고 보배로운 모든 성도들 생애 위에 함께 주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